이 땅에 오신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제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관점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가지의 천국의 의미에서는요, 약간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의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천국의 소유는 이제 많은 이 소유와 연단의 과정들을 지난 후에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 처음에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의로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의로움이 이제 생겨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천국의 삶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라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이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박해라는 말, 이 박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것, 학대를 받는 것이 박해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못살게 굴어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박해다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학대를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학대를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을 품고 막 그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삿대질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고요?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조롱을 겪고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7개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7개의 복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러한 선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죠. 충분히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막 우러러 볼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고요,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이러한 의인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은 인류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뭔가,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가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형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 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높이 칭송하기보다는 오히려요, 그 노아에 대해서 막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산꼭대기에다가요, 배를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쳤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매일같이 그냥 나무 갖다 올려가고 나무 등 지고 올라가고 뭐 들고 올라가고 그걸 몇 년 동안 100년 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댔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없어요? 그 빌립보서고. 자, 그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박해를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우리의 그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주일날 그냥 뭐 놀러 가자 그러고 뭐 모임을 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쉬운 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을 사람들과 이제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끔씩 또 이렇게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은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피해보려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춘단 말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야 되죠. 조금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춰버린단 말이죠. 이번 한 번쯤이야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필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한순간의 그런 타협이 영원히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거, 핍박을 받는다는 거, 조롱과 더 나아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박해를 받다. 이 박해를 받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오코. 이 디오코라는 말이 뭐냐면 쫓아가다, 따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의와 진리와 화평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단어는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라는 단어가요, 디아코라는 단어예요.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용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막 우리가 얼마나 달립니까? 예전에 여러분 뭐 꿩 잡아보셨습니까? 겨울에 꿩 잡아보셨어요? 토끼 잡아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빠른지. 이 꿩은 근데 진짜 이 멍청한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만 멍청해요. 그 예전에는 논에 이렇게 집을 다 쌓아놨잖아요. 논에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럼 막 그 안에 막 굴을 만들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따뜻하고 그랬는데, 이 꿩들은요 그곳에 머리를 팍 쳐박고 있잖아요. 꼬랑지는 팍 내놓고. 그죠? 이 꿩들은 지만 안 보이면 숨은 줄 알아. 응? 지만 뭐 안 보이면, 그래서 막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막 몸뚱아리는 뒤로 꼴랑기는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면서. 그 지가 숨은 줄 알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또 그 꿩도 잡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이 새끼들은요 겁나게 빠르더만요. 못 잡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요. 그래도 하여튼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냥감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거,
막 뛰어가는 거, 막 쫓아가는 것이 바로 디어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돼가지고 얼마나 선수들이 이제 막 열심히 합니까? 이제 곧 육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어제 수영하는 거 보니까요, 와, 빠르더만요. 그 힘껏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서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힘껏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가 다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에게 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또 11절 말씀에 보면 부연 설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내가 박해를 받으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절에서는요, 6장 22절에서는 팔복에 대한 부분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박해가 다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또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고난과 박해는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이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이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은 그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또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전히 내 잘못이요. 내 잘못, 내 죄,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자,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딱 보면, 와,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인색한 면을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의외로 눈치가 빠릅니다.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우리가요, 아무리 가면을 쓰고 이렇게 보여도요, 다 알아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알아. 또 여러분들의 이제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다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그 인색하고 내 욕심에 그냥 가득한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거룩한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알아. 에이그 진짜 못볼 사람. 그 앞에서야 막 칭찬하지만 뒤돌아서는 욕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얄밉고 또 비열하고 좀 참 그렇게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 사람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맞는 삶입니까? 안 맞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안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 다 안단 말이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정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는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남의 약점을 막 들춰내서 그냥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치가 어떻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가 어떻다고요? 빠르다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면서요, 우리를 멀리해요. 우리를 따돌립니다. 우리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다 지 잘못인데, 지가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런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막 막무가내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들여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막 바쁜 농사철에 좀 쉬고 싶은데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가지고 이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밤새 일하고 와서 다음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야,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면전에서 박대하죠. 문전박대하죠. 그런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문전박대도 당하고,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떠한 신앙의 훈장처럼 여겨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해 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 복음 그 자체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타인을 배려해 가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보면 가끔씩 이런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 초인종을 누르지 마세요라는 이 문구를 가끔 아파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요즘 또 막 이 배달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초인종 누르면 아이가 깨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띵동띵동 눌려가지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지. 우리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문전박대를 마치 막 훈장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조언을, 우리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본인들도 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역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자막을 보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요, 올바른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박해를 받냐?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출세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출세에는요, 하나는요 밑바닥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올라가는 자수성가형 이 출세가 있어요. 또 다른 출세는 어떤 출세가 있냐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단숨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낙하산형 출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실력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자격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계속 검증한다는 거예요. 계속 검증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왜요? 노력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자수성가형 신앙에 속할까요? 아니면 낙하산형 신앙에 속할까요?
맨날 설교 시간에 집문해서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여러분 기억에 꼭 남으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자수성가형 신앙일까요? 아니면 낙하선형 신앙일까요? 예? 낙하산요? 와, 역시 깨어있으신 분들이 다르시구만요. 저는 당연히 이 자수성가형 신앙 그렇게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이거 그러시군요. 제가 할 설교가 없네. 네. 오늘 우리는요, 그래요. 낙하산형 신앙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그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하산형 신앙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내 거였는데 갑자기 이놈이 죄송합니다. 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요.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의 자격이 없어라고 계속 우리를 검증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박해가 있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계속 우리를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든 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해버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마귀의 자식에서 인생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인생이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이 신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요,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축복의 자리, 이 복의 자리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는 자의 치열한 싸움. 무슨 드라마, 영화 예고편 같지 않습니까? 짜자잔 하면서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은 자의 그 치열한 싸움.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요. 마귀는 자꾸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모함과 거짓 상황을 연출해서요, 우리 믿는 우리를요 힘들게 해요. 실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하죠. 실패하게 합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채찍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병이 낫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 나 잘 믿어라. 그러면 너 부자 된다. 너 잘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요,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초창기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이 베어지는 사지가 찢겨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왜요?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상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 적당히 또 내가 그냥 눈 감아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순조롭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막 그 시대 어르신들로부터 또 주변 또 남편이나 또 여러 주변 친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아마 감수하고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을 아마 저는 지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핍박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함께 팔복을 우리가 그동안 8주 동안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그 팔복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